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또 감추어 놓으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 열어 보여 알게 하시고 본래대로 회복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로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우리의 지혜를 터득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음이 어떠한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아닌 정말 알고 가는 길이 되게 하시려 이 모든 과정이 있으셨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무지한 자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가고 있사오니 이미 주신 것을 또 터득하여 회복해 갈 수 있는 참 은혜의 도위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시간에도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에 또 지혜로 충족해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7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요. 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느냐라는 겁니다. 우선은 먼저 아실 것은 이 인을 뗀다라고 하는 그 작업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 중에 잘못 해석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풀고 해석하는 분들이 모두 다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중에 몇몇 분이라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뜻과 의미를 올바로 풀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린 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을 푸는 사람이 어린 양이다 이런 생각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다음에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하늘과 땅이 가리키는 바가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 있는 이 하늘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의 이면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그 하늘이 우리의 보이는 세계들을 있게 하는데 그 보이는 세계의 이면에 있는 그 하늘과 우리의 인격의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이 하늘이 서로 다르지 않아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그 다음에 나의 보여지는 생활과 또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이런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2018년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자신의 책이 돼서 자신에게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요한계시록과는 상관없는 세계 속에서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을 떼시는 것이 무엇이냐? 책인데요. 이 책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이것이 마치 하나의 지식을 얘기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섭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내 생각, 내 마음, 내 성품, 우리가 이것만을 땅이라고 하지 않지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땅은 내가 바깥에 보고 있는 모든 현실 세계도 다 땅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은 바로 나의 인격의 내면에서와 또 보이는 세계의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보이는 세계와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느냐 하는 그러한 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이러한 섭리를 가리켜서 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어떤 감추어져 있는 지식과 그런 내용들을 풀어낸다고 해서만 그것을 인봉을 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전거 타는 방식을 책으로 배운 사람들은 자전거 못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아는 것 자체가 또 능력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머리에 있는 지식만이 이 인봉을 뗀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봉이 떨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봉을 뗐구나 이게 아니고 이 시대에 인봉이 떨어졌구나 이게 아니고 자신 속에서 여러분들 각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 속에서 인봉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고 그거를 깨달으시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인격 안에서 인봉이 떼어져서 그 인봉이 떠지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함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함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인식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린 양이 인봉을 떼시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내 안에서 나의 새롭게 됨, 나의 회복, 이것을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앉으실 이가 앉으실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어린 양의 보좌지요.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내 뱃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뱃속에 들어와서 내 인격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나를 소생하게 하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는 못된 버릇이 자꾸 어떤 사람에게로 가고 싶어 하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증거들은요, 다윗 왕이든 솔로몬의 성전이든 가나안 땅이든 눈에 보여지는 증거들은 결국에 가서는 곧 바로 그 믿음이, 그 실상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자마자 바로 그 폐기가 돼버립니다. 다윗 왕정도 폐기가 돼버리고 가나안 땅도 폐기가 돼버리고 솔로몬 성전도 폐기가 돼버리고 놋뱀도 폐기가 돼버려야 되는데 안 되고 계속 숭배를 하니까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그걸 갈아서 막 부셔가지고 막 그렇게 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많은 오류를 범하게 만들었었던 거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자꾸 잘못 풀려져 나가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신이요, 어떤 사람을 보실 게 아니라 옆에 내 아들, 내 딸, 내 어머니를 보실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게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실상이고, 저 양반 회복의 역사로 들어가는데 나는 아니면은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물론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자기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건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인을 떼셔서 봉함을 해제해서 그 역사가 진행되게 하는 것인데, 그 진행되게 하는 그 역사의 시점이 바로 자리를 잡으셔서 계실 곳에 계실 분이 앉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의 내면에 여러분의 영을 소생시키실 수 있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성경 푸는 사람이요? 절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인격 안에서 내 인격을 소생하게 하시고 영과 하나 돼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영원에 존재하시면서 또 모든 인간의 하나 되실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시게 된 부활하심으로. 누가 부활했어요? 육체로까지. 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들어가셨어요? 누가 그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냐고요? 누가 영원 속에서 하나님으로서 죽은 영들을 시대와 상관없이 다 만나서 연합하심으로 그 택하신 영들을 다 시대랑 상관없이 살려주실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냐고요? 피조물로서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식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적인 모든 것들이 다 소생하고 바뀌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의 모든 제한을 부활하심으로써 철폐해 주셨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단 하나예요. 주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분이 되시기 위해서 예언되시고 인간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제한을 다 철폐하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 되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람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곧 어린 양으로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소생하게 하시고 나의 인격의 회복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것이 곧 어린 양의 보좌를 두신 것이고 그것이 곧 인봉을 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그러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어린 양이라고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마지막 저녁이 아니고, 이게 자꾸 잘못하면은 최후의 만찬, 아우 내가 죽기 전에 너네랑 밥 한 끼 먹고 죽는 게 이게 소원이었어,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것은 밥을 같이 먹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유월절을 같이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유월절은 물론 먹는 절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유월절을 같이 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묶어서 우리더러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어린 양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칫 어린 양 그러면은 어디로 우리가 생각이 가냐면, 제물, 그리고 또 잘못 가면, 희생. 그러니까 마치 어린 양이 임봉을 떼셨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쫙 어디로 가냐면, 주님의 희생, 이렇게 가버려요. 아주 그냥 뭐 걸릴 것도 없이 그냥 그게 바로 가버려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10분 양보해서 제사로 드려지는 그 희생의 어린 양들이요, 그 어린 양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성경 어디 제사 드리는 장면에 그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내가 이 인간들의 죄를 또는 어떤 감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 목숨 한 목숨 바쳐서 그대들을 위해서 희생하노라 라고 그들의 희생을 부각시켜서 얘기한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10분 양보해더라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지, 지금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지, 제사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만약에 제사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희생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희생해놓고 나서 보상을 바라거나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내가 했다고 내세우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뭐가 들어가요? 자의가 거기에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희생을, 그러니까 제물을 희생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부각이 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원래 제사에 들어가는 양들조차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약속이지, 그 제물이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 해석되어져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되어지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웃기군. 네. 하나님을 위해서 지가 무슨 희생을 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10분 양보해서 어린 양의 의미를 제사로 드려지는 그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게다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은 그 양이 아니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셨다. 그러면 이제 그 유월절의 어린 양하고 우리 인격의 내면에 오셔서 여기에 보좌를 두시고 나와 하나 되심으로 내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는 그 어린 양, 임봉을 떼시는 것과 유월절 어린 양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에는요, 더더군다나 그 양이 희생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살이, 우리가 이게 이렇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 종살이 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 애굽의 종된 신앙에서부터,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출애굽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이미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죠. 야곱도 거기서 살았고 이삭도 거기서 살았어요. 야곱의 12형제를, 아니 야곱의 아들 유다의 12형제가 다 거기서 다 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다 났다고요. 72명이. 그러니까 이미 주셨던 것을 그 다음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살게 하시면서 거기서부터 종살이를 해가지고 다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미 주셨던 거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시작은 곧 뭐예요? 회복의 시작이죠. 왜 회복입니까? 원래 있던 거를 다시 받는 거니까 회복이 맞죠. 그걸 구속이다 또는 대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왕이 마음을 돌리기 시작한 시점이 어디예요?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 모든 애굽에 있는 맏아들들이 모든 집안에서 다 죽는 그 재앙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밤에 히브리인들은 자기네들의 식구 수에 맞춰서 어린 양을 하나씩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의 약속을 상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그 회복의 역사의 시작점이 뭐냐?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시작점이 뭐냐? 그 장자 재앙이 있던 밤이고 그 장자 재앙이 있던 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회복의 시작,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영의 풍성함으로 다 주셨던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주신 것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세계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내가 이루어서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구속은 이미 하나님 안에 다 주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걸 대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그 시작점이 어린 양이고 우리에게 이 인봉이 떼어져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역시 어린 양이다. 이런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에게 연상을 하게 하시면서 그 어린 양으로서, 근데 거기에 어린 양도, 유월절의 어린 양도 희생이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출애굽한 그 모든 역사 속에도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다 똑같은 양식으로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일부분만 보면 높아지는 걸로다가 그거를 잘못 해석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 본래의 구조는 어디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보아스까지. 보아스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첫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야기의 주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주제로? 왕에 대한 주제로 바뀌어져요.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 전 시대는 출애굽의 역사야. 지금부터는 왕의 시대야. 이게 달라지듯이 하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곡 단락의 끝까지를 다 봐야지 그 중에서 중간만 똑 띄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런 구조로 우리가 보게. 그래서 이 교리나 가르침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왜 6월절에 꼭 하나님이 어린 양을 등장을 하게 하셨을까? 왜 어린 양을 취하게 하셨을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회복, 충만, 또 무슨 임봉을 떼는 일, 이런 모든 그 주제에 대해서 어린 양은요, 굉장히 생뚱맞아요.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 왜 어린 양이어야 되지? 이런 이상한 느낌이 들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이거면 어떻고, 이거면 어떻고, 자, 이게 내 약속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게 약속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거는 없지만, 이제 한번 생각을 더 해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나오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들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상하다. 회복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또 우리에게 충만의 구속의 역사, 모든 것에 임봉을 떼는 일도 마찬가지고 어린 양이 꼭 등장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 6월절에 말이죠.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거기서 나오는데 왜 꼭 어린 양이어야 돼? 이런 거예요. 피,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 피는 뭐예요? 하나의 생명을 상징을 한다? 그건 그렇죠. 어린 양은 이런 우리가 궁금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단 한 가지를 빼고요. 단 한 가지를 빼고 그 단 한 가지의 답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잡수시기를 원하셨던 거기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등장한 이유, 그게 뭘까요?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 어린 양은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먹는 음식들은 밀이나 보리나 무화과나 포도나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고기, 생선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죠. 제일 맛있는 게 뭐겠습니까? 구운 양고기예요. 지금도 양고기를 구워가지고 먹는 것은요, 소고기나 닭고기, 돼지고기랑 달리 밤을 새고 이야기를 하고 먹어도 물리지도 않고 질리지도 않는 게 양고기라 그래요. 히브리인들이 먹는 그때 당시에 거기서 먹을 것도 마찬가지죠. 먹을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그것도 어린 양을 보들보들하죠. 그거를 구워가지고 온 식구들이 앉아서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깥에서 죽음의 사신이 돌아다닌다라는 걸 자기네들 평생에 한번 듣도 보도 못한 상황들이니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들뜨기도 하고 식구들 다 모여 그랬으니까, 야 뭐야 오늘 추석이야? 오늘 양고기 구워서 먹는 거야? 바깥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그들은 모여서 뭐 했을까요? 양고기를 먹는데 우울하게 먹었을까요? 심각하게 먹었을까요? 아주 긴장을 하면서 먹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맛있게 먹었겠죠. 아빠, 나 고기 하나만 더 줘. 야, 여기 있어. 많이 먹어. 이러면서 먹었을 거라고요. 그때 모든 집이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가 되듯이,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하시면서 그 어린 양이신 자신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하나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6월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하나 되신다.
지금도 뭡니까? 인봉이 떼어짐의 의미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하나 되심이에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어린 양이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동물로, 음식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서 알게 하시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도 더 이상 상징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져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주와 하나됨은 그냥 신화나 이야기나 상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존재고 우리가 그런 세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꾸 이성만 가지고 실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아주 못된 사고 체계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교육받고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것을 자꾸 상실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자꾸 회복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실상으로 아는 데까지 왔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에게 음식이 하나 돼서 내가 되듯이 주께서 나와 하나 되심과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누구 말을 들었든지 간에 그걸 듣고 아는 데서 자기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린 양이 인봉을 떼셨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자기가 인봉을 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겠죠. 어린 양이 내 안에서 인봉을 떼셨기 때문에 내 인격에서, 내 삶에서, 나의 모든 세계에서 지금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